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같이 앉으셔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인의 역사라기보다는 죄인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은 죄인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 중에서도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찬송이 거의 18번처럼 부려지는 노래이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됐다는 결단을 했던 그런 찬송이고, 이 찬송은 세월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또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키는 그런 찬송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찬송이기 때문이죠. 죄인된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화롭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내가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은요, 모든 이들이 즐겁게 부르고 감격적으로 부르는 찬송인데, 이 찬송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분은 영국 분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11살 때 상선에 오릅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선을 타고 다니다가 도박, 마약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아주 비참한 타락을 하게 되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몰골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 상선 갑판에서 토마스 아킨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됩니다. 그걸 접하게 되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통회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이 가사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는 상선에서 내려 신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목사가 되죠. 그리고 그는 82세 동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증거하다가 8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그분의 생각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라고 하는 것이 4절의 가사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일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증거하다가 일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며
사랑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진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고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2000년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내 역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하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격이 없을 때, 내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의의가 사라졌을 때, 그때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는 거야 당연히 부르는 거지요. 그러나 자격이 없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길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그리고 거룩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그거를 본문으로 정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의로운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게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니, 기독교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요, 축복의 족보요, 그리고 믿음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이 됐고 믿음 안에서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 안에 형성되어지는 능력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는요, 믿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믿음이 깨지면 다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믿음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키워졌는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의 자녀들은 우상을 배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하비루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은 사막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사막의 변두리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배달하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유랑민 같은 사람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손을 펼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잘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에게 오셔서 손을 펼칩니다. 부자만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오셔서 손을 펼쳐내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났다.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 못 납니다. 왜요? 개천이 다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개천이 없어요. 개천에서 용 못 납니다. 개천에서 용 못 나도요, 단 한 군데서 인생이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게 오셔서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손을 내미시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들리면, 믿음의 길로 가자는 얘기가 들리면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늘려가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들어가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뀐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부터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걸 덥석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움직이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움직여지면서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 하여,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혈통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둥이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로 내려가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샘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너무 작아요. 반도의 나라. 그것도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몰라요. 지하 자원이 별로 없어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다녀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GNP가 높고 잘 산다는 나라 있지만 먹고 사는 건 우리나라만큼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안 가보셔서 모르죠. 가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일본이 되게 잘 산답니다. 닭강 요만하게 잘라줍니다.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닭강이요 무 반쪽씩 자릅니다. 요만큼 잘라주고요 그거 다 먹었다고 또 시키면 돈 또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줍니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그냥 즉각 가면 즉각 주사 놔줍니다. 약 줍니다. 우리나라는요 밤 12시에도 애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의료보험이요 얼마나 병원비가 싼 나라인지 모릅니다. 최고로 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중교통이 싼 나라입니다. 한번 말해봐요.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화장품도 싸지요. 안 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나 여러분 엄청 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옷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후지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중에서 무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이 넘버원이 곧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처에 십자가를 세우고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골짜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간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국기도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모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산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종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십자가의 불빛이 풍요를 일컬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2등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머리 되게 만드시고 꼬리 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위에 있게 하실지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이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복음의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이 나라는요 절대 보릿고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가 높습니까? 눈이 큽니까? 뭘로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사회의 성을 규정하겠다고 하는 법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 벌어지면 이 나라는요 곤두박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와가지고 북방에 끓는 가마솥이 45도로 기울어졌으니 회개하라고 외쳐도 세데기야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네 두 눈이 뽑힐 것이며 너 보는 앞에서 네 자식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여러분 끓는 가마는 글로 쏟아졌고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보는데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은 오늘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선지자의 소리, 200만이 모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요 추락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복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요, 십자가로 부강한 나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 거부가 됐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구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많은 정계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뒷받침했을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은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곤두박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거 뭐 차별, 아니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거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줬던 것처럼 이 나라가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세계 살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꺾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세계 중에 머리 되는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동성애를 합법한 모든 나라에서 동성애를 깨뜨리고 다시 법을 제정하는 시초가 이 나라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불릴 듯 전 세계에 진리의 빛을 비춰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태어나면서의 팔자가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팔자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팔자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운명도 예수 믿으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의 운명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흐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에서는 축복의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사모하는 야곱에게 줘버려. 여러분 사모하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나님의 적자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내가 태어나기는 여러분 축복받을 가문이 아닌 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쪽으로 흘러간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모하는 자에게로 흘러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성령을 사모하라.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차고 넘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불륜의 여인입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봐도요, 다말은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개가천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 은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라합인데, 라합은요 저주받을 성에서요 살아가던 천박한 기생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여호수아가요 2명을요 정탐꾼을 파송해요. 60만 대군을 멈춰놓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야. 근데 정탐꾼을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이건 저주받고 무너질 성인데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켜. 정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망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들의 소문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소문이 이 성에 자자합니다.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야, 이 이방 여인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소문을 통해서만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 우리 집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성이 멸망할 때 우리 집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두 정탐꾼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우리를 숨겨줬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이 창문으로 내려놔 주십시오. 이 집에 모인 사람은 하나도 해함을 얻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붉은 줄을 창문에다 내려놨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둘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에게 보내면서 6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류의 지구가 도는 공전자전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의심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그리고 축복받아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성도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혀 의심하지 말고 아주 100%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지구가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여 멸망당함을 면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조상은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자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모압으로 피신을 해요. 모압으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아들들을 장가듭니다. 장가든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만 남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슬픈 감정을 띠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을 모아가지고 너네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돌아가. 그런데 한 명,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혼자 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이 집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를 안 떠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 희생이 될 것 같으나, 어려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 두 발자국을 남기고, 여러분의 손의 헌신을 남기고, 여러분의 수고와 물질을 남기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야. 근데 우리아는 어디서 죽어요? 전쟁에서 죽어요. 왜 죽어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 싸우는 장군을 여러분 최전방에다가 두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군대를 후방으로 빼버려요. 혼자 남아요. 어떻게 살아? 그래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될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고 말이 안 될 때도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좋을 때도 하나님 부르지만, 죽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 부르고, 잘 될 때도 하나님 부르지만 망할 때도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다윗도 밤이 새면 밤새도록 눈물에 묘를 적셔가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왕권을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원한 한번 맺히면 끝도 없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내가 고백하면 사하시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면 끝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재기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족보를 통하여 이와 같이 죄인들로 하나님 의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러 새 역사를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과 더불어 큰 역사, 새롭게 하시는 은혜, 축복 가진 역사 일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속지 말고 경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가면 멀지 않아 새 역사와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